사람의 몸은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가는 혈관이 몸속 구석구석 몸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우리 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아직도 사람이 다 발견하지 못한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발견되는 이런 신비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빚어 만드셨다는 이유밖에는, 그 말밖에는 이 인체의 신비를, 정교함에 대해서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손톱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눈썹까지도 매우 소중합니다. 눈썹이 없으면은 보기가 매우 흉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눈썹이 있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면도칼로 한번 싹 밀어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그리고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의 몸 지체 하나하나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몸 전체가 온전하게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드린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 또는 사람이 모여서 구성된 어떤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이 모임이 그냥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내 교회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 교회에서 머리 행세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대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꾼이든지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말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머리의 명령을 잘 따를 때에 온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작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마치 몸처럼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일 때에 온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머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일이나 운동을 할 때에 손이나 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머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동작을 할 때에 머리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손발을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거나 헛고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손발처럼 움직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은 머리가 제일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높이고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생명이 또는 능력이 살아있음이 사람의 구성원에 따라서 아니면은 예산이 풍부해서 어떤 자원이 많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그로부터 기인을 합니다. 뇌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뇌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뇌가 죽은 순간에 어느 시간까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숨을 쉽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을 보면은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죽었다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으로 몸은 숨을 그대로 쉬고 그리고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뇌가 죽은 경우에 신체 다른 모든 기관들이 멀쩡해도 뇌가 죽었다면 그 몸은 이제 죽은 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흡도 심장 박동도 곧 멈추고 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지체가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단일성을 뜻합니다. 또는 통일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숫자가 많습니다.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사람의 뼈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입안에 있는 이의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머리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 그리고 수많은 똑같은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몸이 되고 거기에 머리가 연결이 되어서 한 사람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시대와 장소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건물을 이렇게 많이 두고 그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영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교파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같은 신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라 한 머리를 섬기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는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또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심지어 정당하지 못한 불편한 관계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에 단순한 조직이 아닌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머리가 다 붙어 있고 손가락이 10개 다 있고 그리고 입안에 이가 온전하게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도 죽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것은 교회는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이 서로 다른 기관이 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명체입니다. 서로 모여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합니다. 서로 생명을 주는 협력을 합니다.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를 심장 혼자서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피를 몸에 보낸다고 해서 모든 피는 다 내 거다. 심장 혼자 자기 안에 피를 다 품고 있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피를 보내면서 몸 끝까지 발끝까지 심지어 보면은 눈 안에까지 이렇게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가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공기를 마셔서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셔서 자기가 들이마셨다고 해서 폐가 산소를 다 독점합니까? 폐가 하는 일은 산소를 흡수해서 피와 연결해서 몸 구석구석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몸이 신체 각 기관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손이 자신만 위하여서 일을 합니까? 손이 하는 일은 다른 모든 기관을 도우는 일을 합니다.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눈을 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눈에 들어간 가시를 눈 혼자서 뺄 수 있습니까? 눈을 뜨게 하고 거울을 보면서 손이 움직여야만 눈에 들어간 가시를 뺄 수 있습니다. 몸 한 부분에서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경우에 다른 신체 기관이 보살피지 않으면은 그 몸은 곧 만신창이가 되고 많은 원리와 같습니다.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하고 돌보듯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체된 사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4번이나 나오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이 말을 짧은 문단에서 4번 연거푸 반복을 합니다.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체가 함께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런 관계없는 별개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체의 각 지체들을 예를 들면서 어느 한 기관이 나는 손인데 발을 보고 가리켜서 나는 발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손들어 네가 몸에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2장 26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체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에서 신경이 예민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마 이가 아플 때에, 잇몸이 아플 때에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리까지 아프고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심하면 그렇습니다. 손끝에도 신경이 모여 있어서 감각이 예민하고, 그리고 손끝을 다치면은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손끝 또는 이 잇몸, 인체 전체의 부분에서 무게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아마 0. 몇 퍼센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지만은 고통을 느낄 때에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 서로 간에 즐거움을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에 한 몸처럼 느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또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교회 멤버일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우리는 각 하나하나의 지체라면은 모든 지체는, 즉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는 그리스도의 상징, 또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고 떠나신 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세운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산 교회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내가 내 피 다 팔아서 산 교회를 이 땅에 두었는데 누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하고 헌신하는지,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육신으로 이 세상 어디엔가에 계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절을 하고 음식을 갖다 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교 신자들의 예를 들어 봅시다. 석가모니 뼈 한 조각만 있어도 거기를 보고 손을 모아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정멸보궁이 바로 그런 절입니다. 석가의 뼈가 있는 절입니다. 그런 절에는 보면은 대체로 대웅전에 불상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우리 절에는 진신사리가 있는데 그 나무나 돌쇠로 만든 불상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뜻이겠죠. 뼈조각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합니다. 부처 형상으로 새겨놓은 돌 같은 불상, 그리고 쇠로 만들어 놓은 불상을 보고도 참 절에서는 무릎이 벽에 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합니다. 그게 석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뼈조각 하나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표시로 예수님을 향하여 절을 할 장소도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죄로 규정하십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방법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플레이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펠레부터 시작해서 마라도나, 요즘 같으면 호날두, 메시. 여러분, 축구 선수의 하나 같은 소망이 뭡니까? 이런 선수가 되는 것? 아니면은 이런 선수와 한 팀에서 경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선수와 한 팀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인데,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가 주인 되시는 그 몸에 심장이라든지 갈비뼈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위 같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한 지체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몸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 구원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구원받는데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
뭘 사랑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조직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교회의 사명을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에, 교회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대표적으로 예배, 선교, 전도, 양육, 교회가 하는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일꾼으로 만드는 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 주일학교 교사, 또 구역장, 중직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구성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도 크고 맡은 일도 큽니다. 일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라, 격려하라, 이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리고 알아주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영접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의 일꾼들을 근거 없이 비방을 하고 해치는 일은, 또 교회를 해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